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나무 뒤에 숨지 마십시오. 나무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인사하면서도 나무에 어디 숨어 있지? 나무가 어디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제목 자체가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모든 태도가 변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께 간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 나라가 이미 임했고 완전히 임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천국으로 도피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실수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도망입니다. 도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저버리고 믿음이란 이름으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도 그렇죠. 공부를 안 해요. 게으름을 피웁니다. 시험 공부도 안 했어요. 기도만 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주여 1번으로 찍겠습니다. 기왕이면 1번이 나오게 하소서.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포기하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들은 그래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고 또 아내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란 소리를 듣습니다. 부모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을 버리고 교회로 도망친 것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를 망쳐버렸음에도 관계를 회복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로 삼아주신,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만드신 그 가족 공동체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랫동안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전혀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쳤습니다.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바람이 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날 들렸을 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도망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지,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창세기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는지요. 이 질문의 의미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객관식입니다. 1번, 이 넓은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넌 어디에 숨어 있니? 무슨 나무 뒤에 숨었니? 도저히 못 찾겠다. 꾀꼬리. 네. 2번, 이놈의 자식들 어딨냐? 선악과 먹지 말라 했지. 잡히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3번, 아담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왜 불순종했느냐? 제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자. 죄를 짓고 수치심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나에게 와라. 나에게 안겨라. 솔직하게 용서를 빌고 나에게 안겨라. 나에게 돌아와라. 몇 번이죠?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도망치지 마십시오. 혹시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에 숨어 계신 분 계십니까? 죄를 짓고 문제 앞에서 숨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어리석게도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을 시도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과 숨바꼭질이라니.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 모든 곳에 존재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3대 속성이 늘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환 중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잊어버린 분들이 계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할 수 있다면 모든 병들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에 모든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애타고 들끓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에 지금 가장 아픈 곳에서 환자와 함께 우리 성도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곳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 영적으로 둔해지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둔감해져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도망치게 돼요. 여러분, 숨고 계신 분 있나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는 분 있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둔감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해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걸린 것을 알고 이제 나무 바깥으로 빼꼼 나오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것이죠.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담은 지금 두 번째 도망을 칩니다. 첫 번째 도망은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두 번째 도망은 문제로부터 회피입니다. 문제로부터 도망가기입니다. 아담에게 분명히 아담을 찾았는데 아담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지금 비본질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질적인 얘기를 하나님은 하기 원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하기 원하고 죄를 고백하기 원하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아 불렀을 때 예상되는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오픈하지 않고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페르소나와 섀도우란 말이 있어요. 페르소나가 뭐죠? 사회적 가면이란 뜻입니다. 원래 고대 그리스의 가면극에서 나오는 그 얼굴에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카를 융이란 스위스 심리학자는 페르소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숨은 또 다른 자아. 사람들은 이 페르소나, 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죠? 체면 문화잖아요. 교회 가면 교회용 가면, 일터로 가면 직장용 가면, 가정에 가면 아빠 가면, 엄마 가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쓰고 다녔던 목사님 아들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녔지만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무슨 가면으로 바꿨게요? 네, 목사 아들 가면을 던져버리고 목사 가면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몇 개의 가면을 쓰고 삽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진짜 여러분은 누구죠? 여러분 이제 감정도 숨기고 살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생각한 적 있죠? 야, 하마터면 들킬 뻔했다. 마스크 안에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마음과 때로는 화나는 마음들을 마스크 안에 감추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와는 반대로 섀도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섀도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림자 아닙니까? 열등감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 섀도우 약점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를 보여주고 섀도우를 숨기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말 친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정말 모든 걸 오픈할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어떻습니까? 페르소나를 다 집어던지고 자기의 섀도우, 약점, 열등감, 연약함, 부족함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페르소나를 다 벗고 섀도우를 드러내길 바랍니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나의 상처를 드러내고 나의 문제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셨으며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품에 늘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체면 차리지 마시고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나무에 숨지 마시고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와 죄를 고하고 해결함 받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 첫째 딸 혜은이가 개를 무서워해요.
개가 가까이 오면 너무 오버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에게 막 달려와서 안기고 막 그래요. 근데 만약에 혜은이가 11살인데요. 개를 보면서 무서워 죽겠는데 아닌 척하고 안 무서운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 참 기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서우면 아빠를 향해 달려오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아주 작은 문제일지라도 들고 달려가는,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탄식하시고 애통하시고 우십시오. 어제 또 지난주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일주일 간격으로 장례가 나고 있습니다. 환절기라서 더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엊그저께는 발인을 하고 있는데 발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염물한 시체를 보면서 마지막에 장례차에 실을 때에 통곡을 하는 우리 권사님과 그 언니분이 있었어요. 정말 정신이 나간 것처럼 통곡했습니다. 한 분은 정신을 잃었어요. 뒤에서 안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울게 하시고 더 탄식하게 하시고 더 애통하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하고 대신에 장례가 끝났을 때에는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울 때 울지 않으면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합니다. 모든 우리의 감정들과 연약함, 나약함들을 토로할 때 토로하지 못하면 병이 되고 상처가 되고 우울감이 되고 그것은 언젠가 더 큰 모습으로 질병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탄식하시고 시편 기자의 탄식처럼, 다윗의 탄식처럼 더 하나님께 애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숨바꼭질은 죄인의 특징이에요. 숨기는 것은 죄인의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득남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시기하여 그를 죽여요.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바로 그 자녀가 똑같은 죄를 짓고 죄가 유전됐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후 반응이 더 답답합니다.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가인에게 묻는 거에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정말 아벨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겁니까? 아벨 어디 있을까? 어디 있는지 아니? 그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했잖아요.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아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 왜 죽였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자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뭐라 합니까? 모르겠는데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숨바꼭질은 유전입니다. 숨바꼭질은 요나에게 유전되죠. 요나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 1장 5절입니다. 요나서 1장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숨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 위로 갈지라도 숨을 수 있겠습니까? 숨을 수 없습니다. 바다 위에서, 배 안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또 가장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망갈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숨바꼭질은 유전이에요.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가장 깊은 곳까지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숨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가셨어요? 저도 청년 때, 철없을 때 돌아보면 참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죄에 빠져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셨구나. 내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 있었을까? 너무 행복했고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왜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까? 왜 오랫동안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 자복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구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하지 말라 이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해요. 누구나 하루에 평균 200번의 거짓말 한다고 합니다. 너무 많죠? 10분의 대화를 하면 2번 정도 거짓말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인간은 타고난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사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녀 공통적으로 저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누군가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약속 장소로 이렇게 갈 때 어떤 거짓말 시키죠? 예, 다 왔어. 지금 출발했는데, 지금 일어났는데, 이제 화장하고 있는데 다 왔어. 지금 가고 있어. 이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의 대표적인 거짓말들이 있어요. 보통 남자들은 자동차에 대한 거짓말, 자기의 지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 거짓말하고 또 직업에 대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거짓말 하는지 아십니까? 여가 생활에 대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체력이 좋아, 나는 건강해 라고 거짓말해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남자들의 가장 많이 쓰는 유언장 뭐죠? 뭐라고 하고 밖으로 나가죠? 안 죽어, 안 죽어 라고 유언장을 쓰고 나가서 죽는 거예요. 늘 허세가 있고 난 건강하다, 난 튼튼하다, 나는 잘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거짓말 대표적인 게 뭐죠? 예, 몸무게입니다. 또 나이, 또 뭐죠? 쇼핑입니다. 소득이 높은 직장인일수록 이런 거짓말을 친다고 해요. 자기가 산 그 옷이나 이쁜 그런 물품들을 쇼핑하고 나서 이거 세일할 때 5,000원에 샀어. 싸게 샀다고 거짓말 시킨대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담은 어떤 거짓말 했을까요? 정말 충격적인 거짓말. 그 거짓말 중에 책임 전가라는 거짓말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한 것은 책임 전가입니다. 자신이 했다고 고백하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됨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을 때 탄성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야,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나의 전부이면서 나의 일부이면서 정말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를 주셨을 때 너무 기뻐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죄를 짓자. 하나님이 주신 아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아내 탓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못난 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을 때 그렇게나 탄성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아담이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결혼을 목표로 할 때 연애하면서 어떻습니까? 저도 탄성을 많이 질렀습니다. 막 칭찬하고 이쁘다 멋지다 칭찬을 막 해요. 그리고 책임이 주어질 때 어떻습니까?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죠. 결혼을 하고 이제 12년 차 막 들어가고 있는데요. 탄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자들이 아내와 연애할 때보다 지금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내와 연애를 할 때보다 지금 살면서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왜 식은 것입니까? 거짓말이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오빠만 믿어. 영원히 사랑할게. 남자들의 대표적인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부부끼리 어떤 거짓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3절에 보니까 하와는 또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급했던 하와는 하다못해 뱀 탓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계속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는 죄성 때문에 늘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가 아니라 늘 당신 탓입니다. 늘 저 사람 탓입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가 이랬습니다. 늘 저 사람 탓, 저 사람 탓, 당신 탓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항상 아내 탓이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편 탓인 거예요. 항상 탓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탓을 돌리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도저히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탓을 돌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책임 전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문제를 아뢰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끌려가실 때에 자기 목숨 연명하겠다고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한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갔는데 거기서 불을 쬐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의 여종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여종이 또 주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더니 또 베드로는 또 두 번째 부인합니다. 세 번째 또 묻자 이번에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닭이 두 번 웁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못 박히신 채로 나무가 들여 올려집니다. 몸의 무게 때문에 몸이 축 처지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있는데 그것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둘러봤을 때 베드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시자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찾아갔겠습니까? 이 비겁한 놈아, 네가 수제자냐? 어떻게 십자가 앞에 죽고 있는데 나타나지도 않니?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니? 그렇게 따지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시몬 베드로야 하면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시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무 뒤에 숨어 계신 분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였지만 한 번도 나의 깊은 속마음을 주님께 고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오늘 하루가 나무에서 나오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나무에서 나와서 다시는 나무 뒤로 숨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손에 닿는 모든 곳에 상처가 회복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치료가 됩니다. 물리적인 모든 회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는 모든 곳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 만나십시오. 그곳에 다시 한번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하시면서 주님께 나오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평생 동안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십시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너무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손을 뻗어 찬양합니다. 주 너를 보하시고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10년 20년 묵어놨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하고 나무 뒤에서 나옵니다. 주님,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문제 이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주님, 이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무에서 나옵니다. 주님, 나무 바깥으로 나옵니다. 주님,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달아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경건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모든 작은 문제일지라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랫동안 숨어있던 나무에서 나옵니다. 죄 오랫동안 묵혀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들고 있던 이 무거운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남 탓 돌리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나의 죄를 주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독대하여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치료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우리 모든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의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적인 병들과 심리적인 연약함들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병원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